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12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도덕적 행동 지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비유를 예수께서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음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본문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비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앞서서 계속 말씀하시던 비유 중에 연속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다음 장입니다만 26장 1절을 보면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비유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이 본문도 비유의 연속이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보아야 하겠죠. 우리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라고 오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앞서서 죽음도 예견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음도 이야기하셨고 부활할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내가 재림할 때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림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재림 주로 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한다 하십니다. 심판하여 양쪽으로 나눈다고 하십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요. 왼편은 염소를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동물은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이 사람을 들어 동물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양과 염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은 뭐 다 좋고 왼쪽은 다 나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부터 같이 판단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빗대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오른쪽이라는 곳은 좋은 쪽, 그리고 장자의 자리, 그리고 권위의 상징, 그래서 좋은 쪽으로 여겼던 것을 여기서 통용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른편, 왼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쪽과 그리고 상급을 받을 쪽, 영광을 받을 쪽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편을 나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편, 왼편 이렇게 심판의 쪽과 아닌 쪽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0절과 45절에서 나타나는데 40절을 보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5절에서는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기준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해서 비유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온 인류 가운데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이 이 등장 인물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을 그냥 놓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 인류 보편의 문제에 타당한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인지상정의 일이고 어떠한 종교도 지극히 숭고한 일이라고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자 그리고 작은 형제의 자매는 예수님의 주변 인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상정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또 예수님을 지금 따르면서 예수님 이후에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방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자들 이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서 나의 복음을 따르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자, 눈과 귀를 가리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누이 앞서서 계속해서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 등등 그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첫 번째 물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고 내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중에서도 들을 게 있는 자가 있어서 이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잘 대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동시에 물으시면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멈추고 내 편으로, 이 복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래. 그래야 너희가 도울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 편으로 넘어오지 않을래. 복음의 편에 서지 않을래 라고 동시에 묻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는 아닌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공동체 가운데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이 제사장들과 같은 시선으로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나의 선입견,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편견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그것이 어떤 경제적 형편이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보기, 예수님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거국적으로 크게 볼 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들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시키고 있는 그 편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한 그리스도의 제자, 이 구약 사람들 편에서 본다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핍박하고 이렇게 내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과 내가 가진 이 철옹성에 있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내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의 이웃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만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한번 이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잘 되는 목장들은 그 마음이 합일하여져서 서로를 위하는 목장이 될 것이고, 잘 되지 않는 목장은 그 안에서 분열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때문에 힘들어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잘 되는 목장, 그래서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세워져가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샘물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자라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니까 모이는 목장,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이 성령의 이 생각을 다 공유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